예, 오늘은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를 잠시 접고 오늘이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안 이상했어요?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혹시 목사님이 오늘 착각해서 부활절인 줄 알고 실수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 대신에 부활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보다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부활로 완성이 되며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뭐로 완성된다고요? 부활로 완성돼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 하면 뭘 생각합니까?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영광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니, 사실 십자가의 핵심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고 슬퍼할 것만 아니라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죠. 어떤 고난은 그냥 고난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나 어떤 고난은요,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라는 영광의 길로 가는 관문이에요. 많은 교회가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회용 행사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무뎌져요. 감격과 마음도 막 무뎌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을 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서 다음 주에 드릴 우리의 부활절 예배가 그 목적대로 드리는 예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에 미리 부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목적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부활절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활절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번 그렇게 옆 사람한테 할 수 있죠? 시작.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부활주일만이라도 정말 감격스러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적인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부활주일 날이 돼도 어떤 특별한 감격도 다 사라지고 정말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쁨도 없어진 느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감격스러워지고 흥분이 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막 의지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이 덤덤하고 냉랭해서 지난주나 이번 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혹시 나의 불알 신앙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현장의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흥분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흥분과 뜨거움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목이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날 부활절 날 뭐 기념하는 이런 날도 아니고 정말 부활한 그날 여러분 감격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막 기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제 목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크게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마저 도망가고 없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저는 이때 이 순간 이때는 이 여인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고 안식일이 딱 지나자마자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매우 일찍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저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저 거대한 힘이 큰 돌을 굴려줄까? 왜 여인들은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덤 문에 딱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막은 그 힘이 큰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러가 있어요.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무덤으로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가만히 보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온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너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날 새벽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도 기쁨과 감격의 모습으로 떠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